내 안에 세상 것들로 꽉 만족하여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좀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를 좀 남겨두세요. 그냥 밀어내지 마시고요. 아니 뭐 세상에 때는 너무 좋으니 그거 뭐 하나님 들어오실 자리가 그러면 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게 곧 천국에서의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천국을 빼놓고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께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5장에서 7장까지는요, 예수님의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일명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에 시작하는 5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팔복. 여러분 아시죠? 뭐가 어떤 얘기는 복이 있나니 어떤 얘기는 복이 있나니 이 8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팔복의 첫 시작을, 즉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첫 번째 한 설교 중에 내용이 뭐냐면 천국에 관한 설교였어요. 십년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어떤 곳이냐, 그게 무슨 저기 어떤 공간적 개념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런 통치적 개념이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다 포함한 게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내 심령을 다스리고 살면 이 땅에서도 내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누구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오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이 물질적인 그런 궁핍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속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만약 물질적으로 궁핍한 이들만이, 그런 가난한 사람들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럼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에요. 예? 부자는 천국에 못 가요? 여기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예. 그럼 다 여러분 천국 가시겠네, 가난하니까.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부자가 천국 못 가면 그 기준은 또 뭐야? 한 1억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인가? 10억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인가? 100억을 가지고 그게 구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요, 어떤 물질적인 그런 어떤 가난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령의 가난함, 그 마음속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령의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왜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했을까? 가난하다라는 게 뭘까? 첫 번째는요, 뭐예요? 하나님만이 전부인 사람이에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건 원어로 푸토코스라고 했는데,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푸토코스는요, 가진 것이 없이 처참하게 살아, 정말 극빈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극빈자. 이들은 어떤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에 의해서 자신의 재산을 수탈당한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 그 생명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뭐 누리고 살 것도 없고 누구한테 자랑할 것도 없고 뭐 풍부하게 뭘 가지고 있지도 않는 그런 아주 극빈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당시에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난해질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조금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적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꼭 그런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요.
내가 가진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은 많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어떤 가난했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다가 점점점 그의 살림이 펴더니 꽤 재산도 모으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 인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이 그냥 하나님 붙들고 산 사람이 언제부턴지 하나님을 서서히 놓기 시작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전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재산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해서 온 땅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보는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겠다. 다 네 재산이 되게 해주겠다. 마귀가 유혹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에 거절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전부이지 이 땅의 것들은 전부가 아닌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재산을 늘리기 원하는 만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차지하는 부분도 늘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세상 것들로 꽉 만족하여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좀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 좀 남겨두세요. 그냥 밀어내지 마시고요. 아니 뭐 세상에는 너무 좋으니 그거 뭐 하나님 들어오실 자리가 있겠나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세상 것들 누리고 좋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실 정도를 여러분이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전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함으로써요. 가난한 자가 역설적으로 가장 크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가난한 자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천국의 그 놀라운 것들, 그 엄청난 것들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시작.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 목동 시절에 양들을 치고 있었는데 그 양들을 칠 때에 사자가 올 때 사자를 싸워서 그를 물리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고음하고도 싸웠던 사람이 다윗이고요.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에 넘어뜨려서 골리앗을 죽인 사람도 다윗이 엄청난 사람이었죠. 그가 왕이 돼서 가지고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마다 승리했던 다윗은요 패한 적이 없어요.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한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늘 항상 견지하고 있었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가난해요. 왕이 뭐가 가난해요? 그런데 그는 항상 가난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의 시예요. 나는 가난하다는 겁니다. 궁핍하다는 겁니다. 시편 60편 29절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가난하다. 다윗이 자신을 향하여 가난하다가 외칠 때 항상 그때마다 등장하는 내용이 있는데 자신을 도와달라는 겁니다. 가난한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항상 자신이 가난하다고 얘기할 때 이것도 함께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풍족히 누리지 못하는 가난함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 나는 누굴 도울 만한 나를 도울 만한 사람이 없다. 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땅에 내가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으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은 점점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아마 비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돈이 많은데, 권력이 있는데, 돈으로 권력으로 혹은 친분관계로, 아니면 내 부모가 든든히 지켜줘서 언제든지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뭘 필요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도와달라고 해요? 다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되는데. 그러나 내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든지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권력이 있던 돈이 있던 우리 아빠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던 그거보다도 가장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먼저 그를 의지하고 나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교회라는 게 시작된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교황과 주교와 이런 그를 둘러싼 이들의 권력이 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교회들이 타락해 가고요, 그 예전에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순수한 열정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점 퇴색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일부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한 분으로 살았냐.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사막으로 들어가요. 이집트의 사막, 시리아에도 큰 넓은 사막인데 시리아, 이런 데가 아무것도 없는 사막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사막의 수도사라는 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 사막에서, 그것이 바로 수도원 운동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몇백 년 후에는 이제 도미니크라고 하는 그런 수도원이 생기고, 또 그 프란시스 수도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베네딕트 이런 것들이 쭉 수도원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그게 그러면서 또 수도원 자체도 이런저런 타락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사막으로 들어갔던 그 순수성. 그건 정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순수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라는, 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모든 것은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이 아니다는, 나는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 의지하고 살기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가난한 자라고 한다면요, 그는 누군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정말 극빈자, 살 수 없으니까 누구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거죠. 즉 주인을 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주인은 누굴까요? 물질적인 가난한 자는 누구의 종살이를 하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주인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종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모든 권리는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만 바라볼 뿐입니다. 주인이 베푸는 은혜만 바라볼 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내 어떤 노력의 대가의 보상으로 천국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을 만든 자도 내가 아닙니다. 천국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능력도 내게는 없습니다. 천국을 내가 소유하거나 누리거나 하는 모든 권한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게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대한 그에 따른 보상이 아닌 심령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천국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애써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에요. 모든 것이 풍족했던 바울이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가난하게 살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나 자랑할 거 없다. 그 사람 자랑할 거 많은 거는 이미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무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뭐 학력이 딸려요. 재산이 딸려요. 직위가 딸려요. 뭐가 하나 부족한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나는 자랑할 거라고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첫 번째 시작인 팔복 중에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의 복을 우리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전부로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은혜만을 구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천국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국을 누리며 사시는 줄 믿습니다. 더 풍성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심령이 더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천국의 기쁨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내가 가난할수록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